이승만 선배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배지학당 학생들이 쌍권총을 반입해서 권총, 포졸들을 죽여가면서 이승만 탈옥 사건을 일으키는데 탈옥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권총을 반입했던 학생 이름이 주시경이에요. 그분은 한글과 쌍권총으로 유명한 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다시 잡혀서 쇠사슬에 묶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거기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감옥에서 너무너무 심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에리슨 선교사님 기억하세요? 밑에서 어이가 어이없네. 어이가 100점을 고치는 그 에리슨 박사님이 이승만에게 성경책을 갖다 줘요.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 감옥에서 이승만이 찍은 사진인데 저저번 주에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홍승기라는 독립운동가는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막 이분하고 막 이 앞에서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자, 이승만이 감옥에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이 성경을 읽었다. 어느 날 나는 선교학교에서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에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동시에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증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아주 값진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이승만은 배지학당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신흥지리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 생각으로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게 한국인이 이 당시에 기독교인은 조선에 30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양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중에 양반 중에 양반인데 예수님을 처음 믿은 거죠. 그러면서 한성 감옥에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안에서 한 명 한 명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월남 이상제 같은 경우에 이승만이 전도를 했는데 이승만보다 아버지 꼬리 한 명 한 명 전도를 하면서 감옥에서 예배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 교회를 복당이라고 불렀어요. 복당. 그래서 복의 집, 이 감옥에서 그러면서 이 복당 공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감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승만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 이승만,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신흥무, 이승만의 배지학당 동료, 훗날 정치가 이상제, 훗날 YMCA 운동 지도자, 의정부 장관, 이원금, 조선 선비의 최고 명예인 배지학, 그리고 유성준, 물산 장로회 이사장, 교과서에 나오죠. 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교 만든 사람, 이동영, 진사시의 급제자,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독립운동가, 이종일,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 제국신문 사장, 제국신문은 이승만이 만들었던 신문이죠. 그리고 이준열사, 그리고 박용만, 국민군의 장군입니다. 김정식, 우리나라 경찰총장이었는데 나중에 동경 YMCA를 만든 선교사예요. 이런 분들이 다 같은 감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그래도 이승만이 죽어가면서 썼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몰래 쓰잖아요. 그러면 면회온 사람들이 그 종이를 뜯겨가지고 집신 사이에 이렇게 꼬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인쇄했단 말이에요. 이 책을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를 근간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해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신학문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외교를 아무리 힘써도 돈독하게 발전하지 못한다.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이거 배지학당 교훈이죠.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순한글로 반말로 여기까지 책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납시다. 조선의 기독교인 몇 명 되지도 않던 시절에 이
이 책을 6글자라면 기독교 입국문이에요. 불교의 고려가 갖고 유교의 조선이 사라지고 있고 기독교의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948년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은 우리는 이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써있어요. 1904년 8월 9일 6년 만에 이승만이 석방됩니다. 이승만이 석방이 되는데요. 왜 석방됐냐? 이게 중요해요. 그때는 조선이 완전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조미수 통상조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 이런 약속했잖아요 하고 외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승만이 영어를 제일 잘합니다. 내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육조 참판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그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의 졸업식에서요. 다 그러는 거예요. 조정 정부 대신 한 명 빼고 다 갔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럼 이승만을 외교관으로 특채한다 해서 석방을 시켰습니다. 근데 석방돼서 외교관으로 간 지 1년 정도 시간이 있었을 때 이승만이 뭘 하냐면 학교를 만들어요. 상동청년학원이에요. 이 상동청년학원은요 민족의 어벤져스입니다. 보세요. 교장 이승만, 국어 주시경, 영어 스크랜톤, 아까 그 스크랜톤, 이화여대 만든 그 스크랜톤, 세계사 헐버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그 선교사 헐버트, 국사 최남선, 해외에서 소년에게 교과서에 나오죠. 체육 김창완, 거쳐간 이들이 1대 교장이 이승만이고 4대 학장이 한서 남궁호, 무궁화, 그리고 학생으로 있었던 사람이 김구, 그리고 또 여기 있었던 분이 안창호, 이동혁, 이동희, 이준열사, 이상재, 이시영, 신채로. 이거는 민족의 어벤져스예요. 이 학교가 상동 감리교회에 만들어진 상동 청년학원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상동파라고 부릅니다. 이 상동파를 만든 사람이 이승만인데 상동파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정동파라는 게 있었어요. 배제학당을 중심으로. 정동파의 대장이 상동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된 건데 이제는 외교관이 되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에 갔어요.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 사실 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망해가는 나라,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대통령 한 번 만나는데 뭐 6개월 기다렸다 한 번 만나고 1년 반 기다렸다 한 번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동안에 공부를 해서 스승 서재필이 다녔던 조지 워싱턴 대학을 자기도 졸업을 해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갔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4년이에요. 감옥에서 공부했었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사가 되었고 외교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청천벽력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한일합방 됐습니다. 대한제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국에서 살면 되겠죠. 박사잖아요. 교수잖아요. 근데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으로 돌아올 때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처음에 조선에서 미국 갈 때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태평양 건너가서 배 타고서 기차 타고 미국 동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대학 공부도 하다가 대서양을 거쳐서 유럽과 시베리아를 거쳐서 만주를 통해서 조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조선에 돌아와서 뭘 하냐면 그때가 1911년에 도착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점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서로 다 할 정도로.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평양대부 조선의 교회가 가득해. 그리고 자기가 같이 감옥에서 예배하고 전도했던 이상재 선생님 이런 분들이 YMCA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YMCA에 합감이 되어서 팔도강산 전도 여행을 2번을 해요. 평양대부 시기에 부흥사 역할을. 기독교 신앙은 우리 민족을 일깨우고자 소다구지 뗏목 자전거 등 11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회들은 나라가 망했는데도 살아나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독립운동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05일 사건이라는 건데요. 누가 그거를 신고했냐면 천주교인들이 신고해요.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던 조선이 망해서 참 좋은데 저 개신교 놈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그 조선을 다시 살리려고 해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천주교 신부들이 데라우치 총독한테 가서 개신교인들이 독립운동한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평안도에 기독교인 600명이 악독한 고문을 당하고요. 기독교인이 102명, 천도교인 2명, 천주교인 2명 이렇게 해서 123명 중 105명이 체포가 되고 신비문화가 해산되고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박살이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그 상으로 무엇을 받았냐면 명동에 큰 땅을 받아요. 거기에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때 하와이로 피신을 합니다. 하와이에 피신을 해서 유명한 책을 하나 써요. 그 책 제목은 한국교회 핍박이에요. 근데 이 한국교회 핍박 책은요 어떤 책일까요? 일본을 죽입시다, 일본은 나의 원수, 이런 책일까요? 아니요. 제가 인도 뭄바이에서 선교하다가 이승만 박사가 1912년에 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다. 한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게요 인터콤에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1912년에 이승만 박사가 처음 한 얘기예요. 그리고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가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러할 때 교회인에 전력하면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기독교로 인도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일본을 대적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독실함을 통해서 그 나라 청년들도 우리처럼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거를 읽는데 그 망해가는 조선에서 이미 독립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선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와이, 네브라스카 등지에 독립운동의 기지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분은 박용만이라는 장로님인데 그 독립군 사관학교가 네브라스카에 있었고요. 이분이 같이 한성마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요. 3.1운동의 노관순도 감리교 성도입니다. 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은 한국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디 있었어요? 하와이에 있었죠. 자, 그랬는데 3.1운동이 끝났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임시정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임시정부가 생기면은요 임시정부들끼리 이제 막 싸운단 말이야.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천주교인이 0명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거의 없었어요. 인구의 0.5%만 그러던 시절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인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이 7명입니다. 제가 그 학교에 나왔습니다. 학교 출신. 자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곳곳에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블라디보스토크 정부, 뭐 군정부 이런 것들이 쫙쫙쫙쫙쫙 생겨요. 그랬는데 그럼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임시정부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해놨어요. 3.1운동 때 있지도 않았던 이승만을 다 대통령을 세워서 대여섯 개 임시정부가 다. 왜? 나는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연설을 듣고 그분과 함께 공부하며 그분과 감옥 생활하면서 나는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상하이에서 상하이로 오셔서 모든 임시정부들을 한 곳으로 모아요. 그래서 통합된 단 하나의 임시정부를 만들고 거기에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이 사진 보이세요? 대통령 리승만이라고 써있고 옆에 이승만 박사 있고 옆에 이분이 안창호, 도산 안창호. 네, 뽕목거리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인들이요 만주에 가서 정부를 세우는 게 있었어요. 북로 군정부, 서로 군정부. 이 군정부들은요 대한제국의 장교들이 의병들과 함께 독립군의 정부를 만들어 놓고 고종 황제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아침마다 경례를 하면서 일본군과 싸웠는데 상해에 임시정부가 섰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자기네 이름을 바꿔요.
북로 군 정서, 서로 군 정서. 야, 고종황제 사진 다 때려쳐. 이승만 박사가 우리의 대장이다. 우리 정부 아니야. 이제 우리는 임시정부의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북로 군정서, 서로 군정서의 그 독립군과 주고받은 편지와 그런 보고서들이에요. 그래서 청산리 대첩, 공호동 전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임시정부의 헌법이 이렇게 시작돼요. 신의일치로 중요히 협의하여 하나님의 뜻과 한국인의 뜻에 의하여 임시정부가 시작된다. 첫 글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헌장 제7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외교문서를 보내는데요. 이 첫 번째 외교문서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읽어드릴게요.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세계적 보급이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만든 이유는 기독교를 전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다 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외교 문서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헌법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너무 잘하시네.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대한제국은 미국 같은 데 영사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제국이 망했잖아요. 근데 대한제국 임시정부를 누가 지킨다? 이건 말이 돼요. 황제의 셋째 아들을 황제로 해가지고 대한제국 임시정부. 근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말이 안 돼요.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라의 임시정부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전장과 계속 연결해요.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돈이 없잖아요. 독립운동도 키워야 되고 독립운동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채를 발행합니다. 공채가 뭔지 알아요? 주식 같은 거예요. 이거를 사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나라에서 돈을 줄 거야. 이 1,000만원짜리 종류 사면은 한 달에 5만원씩 죽을 때까지 준다니까 이게 공채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지금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잖아요. 없는 나라에 공채를 만들어서 파는 건 사기죠. 이거는 사기야. 허위 매물이요. 허위 매물. 근데 이거를 딱 만들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국 독립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 그 자금난에 봉착하였다. 하나님은 기필코 한국인에게 자유를 부여할 것이며 정의에 우선은 우리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지불 보증인 하나님.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좀 더운데. 그래서 임시정부는 자금 연출 방법으로 공채를 발행하나니 여러분 이거 다 사세요. 이 금액은 일본에서 해방되면 바로 갚겠습니다. 언제 갚을게요? 전두환 대통령 때 다 갚았어요. 얼마나 많이 팔았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많이 팔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지불 보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할 때 보면요, 한반도 안에서는 거의 아무도 독립운동을 못했어요. 다만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있었고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올라요? 이승만이 떠오른다고요? 보통 누구? 김구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의 관계. 이승만이 상동청년학교 세웠죠. 김구는 상동청년학교를 다녔어요. 자, 그리고 가까운 형제 관계예요. 이승만이 한 살 많아요. 그래서 김구는 항상 무남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 세 번째, 정치적인 동지예요. 임시정부에 막 공산주의나 이런 거 들어올 때 임시정부에서 같은 민족주의 노선을 사수한 브라더예요. 브라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감리교인이에요. 신앙 동시에. 그리고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7년간 대통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핵되셨습니다. 근데 이승만에게 원래 호칭이 두 개가 있었어요. 직분이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둘째, 구미위원회, 미국 대사. 근데 대통령의
대통령에서 탄핵됐지만 미국 대사는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주석제로 바뀌어요. 주석제. 주석은 뭐냐면 1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제로 바뀐 임시정부의 마지막 주석이 누굴까요? 이승만입니다. 21대, 22대 주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첫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주석도 이승만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완벽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 김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8, 19, 20대 주석이세요.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승만과 김구 말고도 주석이 많이 계셨다는 걸 알겠죠? 어떤 분은 김구 주석이 이거 만든 줄 알아요. 그리고 이승만이 마지막 주석이었던 그때의 마지막 부주석이 김구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찾았어요. 김구 선생님이 지방을 순시할 때 나중에 이분들이 해방된 다음에 사이가 좀 나빠지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지방 순시할 때 그 지역에서 환영의 뜻으로 천수막에 환영 나라의 아버지 북부 김구 주석이라고 써놓은 적이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것을 보고 북부는 나라의 아버지는 나라의 한 분 이승만 박사뿐이니 내 이름 앞에 붙을 북부라는 말은 떼어나라 고했다. 선생은 앞으로 통일되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거는 이승만 그 김구 주석의 경호원이자 비서였던 선우진 장모님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타이핑을 수고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미국과 일본이 드디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재필이 참전합니다. 그때 나이가 77세. 야, 어떻게 77세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죠? 이분은 군의관이잖아요. 군의관으로서 참전을 한 거예요. 그래도 77세 너무하죠. 그래서 이분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서재필, 조선의 군인, 주요 참전, 갑신전병, 미국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삼지창부터 원자탄까지 다 써보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그 호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면요. 일본의 그 이승만이 책을 하나 써요. 그 책 이름이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이에요. 일본 까디지보국이. 근데 이 책이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생각에는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의 보루는 일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진짜 기독교 국가들과 싸울 건데 그 전쟁은 하와이에서 일어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하와이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다 모여 이 책 봐. 이승만 대통령 모셔. 우리 연서 들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알아요? 그러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의 보루는 어딘지 아세요? 코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일본의 한 지방 이름이겠지만 사실 거기는 나라예요. 제가 그 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뻥도 좀 쳐놓으셨어요. 우리는요 장훈련대 독립군이 몇천 명이 있어요. 150명. 뻥 쳐놨어. 뻥도 쳐놨는데 그렇게 이제 해놓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우표 보이세요? 우표에 어느 나라 국기 있어요? 태극기. 야, 이거 미국 우표예요. 태극기가 있어요. 이게 몇 년도 우표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는 분 읽어보세요. 1944년 미국에서 태극기 우표가 나와요. 이해가세요? 이거는요 외교 독립운동을 하면서 코리아라는 나라를 계속해서 인식을 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독립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은 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네바다에서 막 죽어가는데 한국인들도 법적으로 일본인이거든요. 다 끌고 가가지고 막 전국의 국민들을 다 못살게 굴겠다 하고 미국이 하는데 잠깐 정부에서 얘네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코리안이야. 그래서 얘네들 한국인들은 군사훈련을 받게 해줬어요. 일본과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독립운동하는 가운데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한국은 이제 전쟁이 끝나야 독립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 중에 일본군이요 어디까지 오냐면 인도까지 쳐들어가요. 내가 지금 사역하는 인도, 이 임팔전선까지 왔는데 인도에 있던 영국 군인들은 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러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인도에 있었던 영국 군인들은요 병사들이 다 인도인들이었어요. 장교만 영국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인도 출신 군인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아시아인들이 함께 합시다. 우리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납시다. 장교 총으로 쏴 죽이고 우리 대일본 제국과 함께 아시아 하나 됩시다.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 장교들이 너무 겁에 질려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백인으로 된 제대로 된 군인들은 다 유럽에서 싸우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광복군이 인도까지 가요. 인도에 가서 광복군이 영국군 사령관 마운트베튼 백장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광복군이 해결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너네 몇 명인데? 몇 명 안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이 10만 명의 인도 군인들과 함께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들이 방송을 하면 우리는 다 죽어. 그 작전 우리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뭔데? 저 일본군의 조선에서 끌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일본군이요 인도 북동부까지 쳐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스피커 방송이 들려요. 지금 조선인이 일본인한테 끌려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까지 걸어서 끌려왔는데 한국어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남면지구대 광복군 사령부입니다. 이게 뼈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김구주석 아시죠? 지충천 장군 아시죠? 이범석 장군 아시죠?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군 장교에게 속지 마시고 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품으러 오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광복군 2차 세계대전에서 인도전선에서 어떻게 싸우냐면요 적진 교란방송과 심리전으로 일본군 15사단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단체로 투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열이 붕괴되는 거죠. 일본군의 포로들을 신문하고 문서를 번역하고 또 일본어를 다 알잖아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일본 무전을 간청해서 15,000명에서 20,000명 영국군 사단 1개 사단이 다 죽게 된 거를 구출을 해요. 일본군 무전을 다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인도를 지킨 다음에 미얀마로 쳐들어갈 때 같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미얀마의 수도 람군을 탈환하는 데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무력투쟁을 한 거고 민족주의자들은 이승만 이런 사람들은 막 말만 하고 얘기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통해서 했던 것 그리고 처음에 광복군 이전에 독립군들이 했었던 것 그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큰 독립운동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서게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 서로 섰을 때 그때 미군이 처음 우리나라를 3년을 다스려요. 조금 기분 나쁘죠. 근데 미 군정의 가장 높은 고문, 미 군정청 최고 고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서재필. 서재필은 고종한테 쫓겨난 다음에 40년 만에 미 군정청의 최고 고문으로서 조선 땅을 다시 밟아요. 그때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들이 다 바닷가에 도열해 있었다 그래요. 이 사진에서 옆에 있는 여자분은 딸이에요, 딸.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요. 이분이 미국으로 갈 때 필립의 맹세를 했잖아요. 반드시 피를 세울리, 반드시 나라를 다시 세운다. 78세가 돼서 이 나라를 다시 78세가 81세가 돼요. 정정하게 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1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91.8%, 김구 6.6%. 첫 번째 선거였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은 이승만, 서재필, 박영묘,
이상재, 유관순, 민족대표 30명 거의 다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모여서 첫 국회의원 198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첫 그 국무장관들이 모여서 국회에 모였어요. 그 국회에 모이면은요, 국회에서 하는 모든 말은 다 속기로 적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국회 속기록은 수십만 페이지예요, 수십만 페이지.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그런데 국회 속기록이 아직 한 글자도 쓰여져 있지 않았던 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거기에 일장기가 내려가고 미국 군정 깃발이 내려가고 처음으로 태극기가 걸렸던 1948년도 5월 31일에 다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한마디도 못해요. 지금 한마디라고 적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승만 박사가 딱 올라가요. 그리고 속기록이 시작돼요. 그 첫 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역사 첫 페이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갖고 있던 누구나 오늘 사람의 힘으로 됐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거룩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목사님이세요.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역사 첫 페이지예요. 그리고 이은영 의원이 나오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신앙의 아버지들 다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네 글자로 하면 카이로스죠.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명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음을 저희가 생각하나니 원컨대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어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남북 통일과 민생의 복락과 세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민생의 복락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민생의 복락 주신 거예요. 세계 평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평화의 나라죠. 전 세계에 한류를 수출해요.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들의 나라에서 구호품도 보내고 유엔군 평화유지군 같은 것도 보냅니다. 평화의 나라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3만 선교사를 보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이것도 된 거예요. 자, 남북 통일은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가 이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여기서 아직이란 1948년 5월 31일이에요.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니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 첫 페이지,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입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 기도실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족자가요 쫙 적혀있어. 붓글씨로 이 기도문 전체가.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저는요 여기서 생각을 해요. 이승만이 딱 섰을 때, 서재필 선생님도 저기 강천구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승만 73세, 서재필 81세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텔레파시를 했을까요? 서재필 30세, 이승만 20세 때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배제학당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로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눈빛의 교환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건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운 나라, 기도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약해 보이고 때로는 세상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섰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대한민국에 건국이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